2024년 5월 2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한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 가이사라는 요빠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좋게 하루거리 정도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가이사라에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 백부장으로서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하루 어느 날이죠.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는 하나님께 깨어 반응하는 자였던 겁니다. 9시쯤 되었을 때 약 오후 3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할 때에 그는 두려워 떱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시는지 그는 열려진 마음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모든 기도와 구제는 사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상달되어지고 기억되고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하라 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이방인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전파하는 예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의 사자는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자세히 말씀하여 줍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리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납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그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게 되지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요빠로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 고넬료의 순종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주의 음성에 깨어 반응하는 자였고 그러므로 순종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로 가서 베드로를 향해서 가고 있죠. 아직 그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은 제6시. 그러니까 한 12시쯤, 낮 12시쯤의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보자기 같고 그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 음성을 거부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한 것만 그는 먹겠다라고 자신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일이 3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들,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더럽다고 여기는 그 이방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고 이제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까지 확산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이방인은 거룩하지 않다. 그들은 정결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침내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요. 고넬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서 주도적으로 복음을 확산하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고넬료도 베드로도 지금 어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바로 그들이 기도할 때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안하는 우리의 생각을 꺾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있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